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에 무려 100배를 더 받는다. 참 아멘 아닙니까? 참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참 허전하기도 하겠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100배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축복스러운 말씀인지 참 아멘이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모두가 영생을 받게 된다 라고 하니 여기도 역시 우리가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에 옥의 티와 같은 한마디가 꼭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이지요. 다 영생을 받는다. 복음을 위해 참 버린 것을 그 버린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인데 이 참 옥의 티와 같이 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끝내시면 좋을 텐데 그 가운데 참 핍박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 넣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핍박이 괴로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고난 자체가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고난 후에 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핍박이 괴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 나지만 그거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성도로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성도로서 핍박을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4절 한 절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래 핍박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는 딸에게 야 결혼만 하면 너 뭐 그냥 파라다이스다, 이제부터 뭐 신바람 날 거다가 아니라 결혼하면 네가 다 참 그야말로 시댁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다, 기쁨이 있고 참 정말 나중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야 내가 이 자식 없었더라면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참 자식 때문에 내가 산다, 거기에 희노애락이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핍박 자체는 좋은 것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마치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이라는 말처럼 고난이 있는 것처럼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참 정해진 분량의 핍박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찬송에도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낙심치 말고, 우리가 다 참 신앙인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참 결국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참 넓고 참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참 험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 환난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찌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 꼭 거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어디 있습니까? 다른 민족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공권력이 우리를 핍박을 합니까?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참 몸에 들여대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참 그야말로 우리는 참 과거에도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껏 기도하고 밤새껏 우리가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참 찬송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런 자유로운 참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필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의무라고 한다고 하면, 신앙의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이들 말로 참 일부러라도 핍박을 받아야, 일부러 자청해서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매를 자청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핍박을 자청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하나 이유는 환난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언제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대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 속히 오셔야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빨리 오실까 봐 걱정이 돼요. 요즘 살만한데 재밌는데 이런 재밌는 세상에 주님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환난 속에서, 그게 어찌 보면 환난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환난이 빨리 좀 지나가고 나에게 어떤 그런 소망의 빛이 좀 왔으면 좋겠다. 성도는 환난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환난과 핍박, 이 찬송 아닌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 부르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오히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용감하게 환난을 당할 때에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뿐만 아니라 참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가리라, 나는 이 길 간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서, 나는 내 앞에 바람이 부니까 눈보라가 치니까가 아니라, 우리 찬송에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참 환난을 오히려 찬송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묵묵하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감무쌍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환난 속에서 그 속에 소망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중심 아시지요?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오해하고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요, 나를 짓밟으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오히려 주님을 향한 이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핍박에 내가 100배나 상급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무슨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참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은 그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런 환난을 내가 통과하고 있다.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해를 해오면서 누가 조금만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파르르 떨고 그저 나 사니 못 사니 나 이제는 신앙생활 하니 못하니.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무슨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참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그래 나는 바보야. 예수 때문에 바보야, 바보 내가. 그러나 그렇게 나갈 때에 나중에 뭐예요?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한 환난도 있죠. 질병으로 인한 환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환난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겪게 되는 환난도 있고, 또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아픔도 그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은 뭐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그런 환난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참 신앙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런 건 없지만, 물론 지금 지구촌에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생명을 들여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난,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은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곤경,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한 환난도 잘 참고 견디고 참 인내로 참아내면 소망의 싹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참 결혼을 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고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야, 그래 참 그때 내가 참 사니 못 사니 내 속으로 그냥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 참 이 영광이 있구나, 이 기쁨이 있구나. 내가 그때 잘 견뎌내서 이겼어. 그때 내가 참지 못했으면 그럼 뭐 무슨 뭐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어디는 없겠습니까? 다 우리가 참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그러나 그때 내가 잘 참았지, 잘 인내했지. 연말쯤 되면 또 뭐 나 뭐 신앙생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디 간들 우리가 어려움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 만난다고 어려움 없겠어요? 어떤 환경을 바뀐다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참 그렇잖아요. 뭐 그냥 넓고 넓은 나라 제가 뭐 카나다를 가보니까 뭐 참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인구는 불과 6,5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참 수십 배 되는 넓고 넓은 땅에 6,500만 밖에 안 사니까 얼마나 널찍합니까? 그럼 거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간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몬트리올에 제가 다녀왔는데 몬트리올은 벌써 낙엽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우리는 아직 지금 이게 있는데 벌써 다 떨어지고 겨울철은 눈이 어마어마하게 올 뿐만 아니라 영하 23도에서 25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춥죠. 그러니까 보통 한 영상 1도 정도 되면 반바지 입고 다닌답니다. 왜냐면 워낙 추니까 이제 1도 정도 되면은 이런 거는 따뜻한 것처럼 뭐 왜 춥지 않겠어요. 그런데 몸이 그냥 막 그렇게 연단이 되어 가는 거죠. 참 환경 속에서 견뎌내는 거, 그러면서 참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그런 어려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걸 자청해서 참 매를 자청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자청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신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월이 되면 각 기관 이제 또 정기총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다시는 내가 안 할 거야. 나도 안 해, 너도 안 해. 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소리 듣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여러분 그게 결국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거 내가 100배나 내가 갚아줄 거다. 100배나.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공짜로 먹냐. 내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자청해서 내가 매를 맞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눈에 거스르는 행동을 해가지고 참 손가락질 당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아니 배맞을 짓 해가지고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참 품위를 잃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문전박대를 참 당해보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욕이라도 먹어봐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부분이라도 내가 자청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라도 경험해 보아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를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참 눈꼽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경험 속에서 참 내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는 그 소망, 정말 그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거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속에서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환난 속에 마침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몸의 소망부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래서 그 우리 주 예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를 붙잡고 묵묵하게 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핍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통이 있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통입니다. 참 핍박을 경험하고 참 처음에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핍박이 참 거듭 핍박을 경험하게 될수록 그 안에서 오히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인한 복음 때문에 받은 이런 환난이, 그런 사인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 그걸 스타그마타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짐승의 그 엉덩이에 보면 쇠로 이렇게 불을 달고 가지고 거기다 탁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기 소유다, 이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흔적을 탁 이렇게, 그게 이제 스타그마타인데, 이거 환난으로 인한 이 불도장과 같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스타그마타, 흔적이 있다, 흔적. 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지니고 있는 흔적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이 신앙, 이 믿음 지켜나갔다고 하는 그런 내 몸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참 논밭에 가서 그냥 손이 참 걸레가 되도록 그렇게 막 그냥 일을 하고, 그래서 굳은 쌀이 바뀌고 그냥 손가락이 그냥 비뚤어지고, 그러나 그 손의 흔적이 뭐냐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한 이런 흔적이다. 이건 어찌 보면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흔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손으로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낸 거다. 그 흔적이다, 그 흔적. 그게 내 몸에 가지고 있는 흔적입니다, 흔적.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앙, 그런 흔적이죠. 복음을 들고 일부러라도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핍박의 자리로 가봐야 하고, 내가 참 어찌 보면은 내가 그런 환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싫어하는 자리, 참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참 그런 좁은 문 좁은 길, 참 힘들지만 꺼려지지만, 그래 내가 또 크게 위로되는 건 내가 이런 어려움 환난 당하지만 그러나 장차 100배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아멘이죠. 참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 예기치 못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체험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습니까?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일어나서 내가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경험을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그럴까? 그런데 그 은혜의 힘이 결국은 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이 얘기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환난이 있다.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에는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의 약속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길, 믿음의 길, 내가 끝까지 이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만들어내고, 연단 그리고 인내, 소망을 만들어내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고, 때로는 하나님이여 환난과 핍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영광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100배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몸에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흔적이 하나님이여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난 중엔, 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찬송과 기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며 기관에서 목장에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여 또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걸머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참으로 결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과 직장과 일터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정치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사회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서로 우리 하나님이여 다툼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